우리가 늘 들어왔고 들어야 하며 들을 그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한 시간 우리를 덮고 있다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따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의 수준이 아니요 종의 형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Today is,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날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는 살아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조금 전까지는 내가 침체되었을지라도 말씀은 생명이기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져요.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 약속대로, 약속 있는 그 말씀 언약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를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그 약속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하셨다는 것은 신방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옛날 성경은 권고하셨다고 되어 있고 요즘 새로 번역된 건 돌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돌보시려면 가까이 와야 되죠. 그래서 이 권고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것을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고하세요? 왜 나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신방하세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는 약속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표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의 결과가 사라가 잉태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사라가 잉태한 걸 보고 와 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신 결과로 사라는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그리고 십수년 전, 20수년 전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라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는 잉태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아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심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니 귀로만 듣고, 말씀을 들으니 필기하고, 말씀은 문자고 활자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말씀은 실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아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믿던, 믿지 못해 웃던, 피식 웃던, 어이없어 웃던 상관없어요. 나의 수준과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셔서 어느 날 나의 부이웃음이 참 웃음이 되게 하시는 아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멘.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일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의하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아멘.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아멘. 그렇다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는 행해요. 약속을 행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 라고 사람끼리 얘기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 그 이면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괜찮아. 너와 나 정을 나누는 시간이고 싶어. 이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에게도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진의가 있고, 그 진의를 가리운 밖으로 드러난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은 기어이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봐요? 창조의 현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은 그대로 있어졌어요. 아멘. 지금까지 그 빛은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땅은 드러나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지금까지 그 물과 바다가 섞이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그대로 오늘날까지 묻힌 묻히로, 물은 물로 아멘.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 위력이에요. 이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이 말씀이 아멘. 알아듣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말씀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권고하셨어요. 권고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신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카운터,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것을 보면 영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집을 갈 때는 스케줄 따라, 계획 따라 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스케줄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스케줄이고 또 1년 전에 사라에게 이미 이 스케줄을 얘기해 줬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를 방문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대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는 사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나 커피 마셨다는 것은 어제 마신 거예요. 마실 거다는 건 내일 마신다는 거예요. 커피 마신다는 건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예요. 늘 현재고 늘 지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와서 아기를 있게 할게. 내 쪽에서는 내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는 내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붙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안 됐어. 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안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되어질 거다라고 말했어도 나는 되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개입에 대한 믿음의 교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정하셨어요. 되어질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어 주셔서 너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피 흘리는 가죽옷을 입힘으로 너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다. 4,000년 전에 약속했지만 이미 하나님 계획에서는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완성되어졌어요. 그 복음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약 4,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은 그림자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도 구원을 얻었고 약속을 붙잡고도 그들은 시대의 증인으로 시대를 핸들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해결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은 여전히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흉악해져요. 그런데 왜 주의 나라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세상은 흉흉해도 세상은 악해져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그 속에서 누려요.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쟁 속에서도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확정하신 미래 늘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계세요.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는 공사 중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대로 보면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하고 불완전한 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완전한 자예요. 왜? 십자가의 완전함이 복음의 완성됨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한이 미쳐 시기죠.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신방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기한에 미쳐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썸데이가 아니라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나 무슨 레스토랑에 가도 오픈 클로징 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요.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영화관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식당에서 정한 시간표 안에 움직여요. 영화관도 미리 가서 빨리 내가 왔으니 문 열어 이러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가고 움직여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지.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시간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시간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남편의 시간표가 있고 아내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갔다 뒤서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맞게 양육하시면서 권고하시면서 채워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어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간다 뒤에 간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셨어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절대 가능의 현장을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음의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때는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 무수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기 제단에 목숨을 드림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자기 제단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자기 제단에 목숨을 드림으로 인류에게 길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길을 내는 사람들, 길 없는 이 땅,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다. 십자가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라고 이 땅에 길을 내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변하며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분변이라는 이 단어가 길을 낸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길이 되어줘서 그 여러분 뒤로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올 그들에게 앞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으세요.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국가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으세요. 그러니 인생의 초점과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줄을 어디다가 우리 모든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어디다 맞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슨 때로.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푸르름을 볼 때에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면서 이렇게 때를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면서 우리에게 때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도 보면 몇 시에 뜬다, 몇 시에 착륙한다. 타임 스케줄이 있고 우리는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권 발매도 하고 기차권 발매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이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오셨고 성경대로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참에 죽으셨고 때가 되면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왕으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고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잉태하는 건 불가능해요. 상식으로도 이미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상식 밖에서, 우리의 과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아멘. 그 일에 우리는 아멘. 도구로 쓰임받는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일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 밖에서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에 의하면은 원등치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실은 절로 맺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에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라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라는 정말 놀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전에 어떤 은혜가 줘서 믿어지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영의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건 믿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주세요. 사라의 아마 신앙은 이날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애굽으로 갔다 그랄로도 갔다 했지만 내게서 진짜 아들이 태어나 죽은 거와 같은 나에게서 죽은 거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아 이삭이 태어난다. 이삭이란 이름 외에는 지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 줬으니 그때는 무조건 더 좋은 이름이 왜 없겠어.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자녀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더 좋은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 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아멘. 믿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의 삶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우리도 막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어떤 막 기가 막힌 센세이션적인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체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미 내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경영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가장 무난한 거 알죠? 가장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거 알죠? 무난한데 제일 특별한 거예요. 보통인데 보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심을 아까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취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한 증거로 네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지어 성취하고 있어.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죠. 뭔가는 있겠지. 복음 전하는 주의종이 감옥 갈 때는 뭔가 있게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해내요. 그 사건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해석에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고 나는 일을 행해.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러니 너는
거기서 그냥 기도해.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기도해. 근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되어지지. 너희의 이 땅에서의 해방, 포로, 해방, 민족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그리고 그걸 선포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천기를 누설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싶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엘샤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시고 뜻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의지로 채우시기 위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략이기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한마디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는 거거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 우리가 아이 학교 데려다 놓고 선생님한테 아이 맡겨버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4시간 보내지, 그 아이는 지금 이 시간 뭘 할까? 뭐 이거 카메라를 달려보내야 돼, 녹음기를 달려보내.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믿고 편하게 4시간 보내요. 그리고 걔 끝날 때 데리러 가요. 여러분 그만큼 믿어요. 믿지 못할 그 선생님은 그만큼 믿으면서 꼭 믿어야 될 하나님 왜 안 믿으세요? 제발 믿어주시길. 예수.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채워지는 이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듭지요. 아멘. 여러분 대나무에 생장점이 있죠. 이렇게 매듭이 마디마디가 있어요. 이걸 식물들의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해요? 교회에 있으면 다 믿음 좋은데, 헌금하는 거 보면 다 믿음 좋은데, 청소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다 믿음 좋은데,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구별해요?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건 때문에 어지러워요. 근데 믿음을 딱 고백해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딱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딱 매듭지어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를 딱 올려요.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매듭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매듭지어지고 그 사건이 생장점이 되어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점프.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어요. 처음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믿을 수 없고 뭐 그냥 웃는 거 있잖아요. 그냥 힘없이 아이고 설마 뭐 이런 웃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삭으로 하여 그 이삭을 통하여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해요.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복음은 완성되어졌어요. 나에게 기쁨으로 왔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즐거움이에요. 웃을 수 없는 내가 진짜 웃게 되어졌어요. 할 말 없던 사라가 할 말이 생겼어요. 늙은 할머니가 그동안은 할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자식을 낳지 못하죠. 저 하갈은 자식을 낳아서 지금 10몇 살이 되어져 있죠. 이스마엘은 힘있게 온 집안을 막 뛰어다니죠. 근데 나는 생산할 수가 없죠. 사라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많고 이 집에 안방만이 있지만은 왜 하갈은 아들이 있으니까 힘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아이를 안고 나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에게 젖먹일 아이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러면서 늘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평생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사라 평생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할 말 있게 만들어요. 누가 이 노년에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리라 생각했겠나. 주절주절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웃는다. 이삭 때문에 웃는다. 이제 내가 진짜 살만 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려고 복음의 말을 주절주절 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나님이 새 노래를, 새 언어를, 새 찬양을 아멘. 여러분의 입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 새로운 사건을 통한 새로운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기쁘죠.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기뻐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생각했는데 응답받았던 기쁘죠. 내가 이 빵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에 그 빵이 와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 기뻐요. 그런데 생산할 수 없는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말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은 죽는 날까지일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이삭의 탄생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졌어요. 참 웃음, 진짜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런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본격화되어서 어디까지 해골이라 불리워지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서기까지 이 생명은 계속 되어졌어요. 계속 이어져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으로 폭발하는 거죠. 아멘.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새 언어를 주실 거예요. 새로운 응답,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들, 뜻하지도 않았던 응답들이 정말 여러분이 포기할 수도 있었던 어쩌면 포기했던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돼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아멘. 시작돼요. 사라도 포기했었어요. 아브라함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은 생명으로 탄생되었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잔치의 인생,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젖을 늦게까지 먹이네요. 그러니까 한 3살, 4살, 5, 6살 뭐 하여튼 거기 어디쯤에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인생은 잔치예요. 잔치가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잔치의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아멘. 그러나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나이 84세에 낳기 때문에 뭐 젖을 언제 뗐는지 모르지만 17, 18 뭐 거기 어디 됐을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텐데 자기 혼자 지금껏 왕노릇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왕노릇 했는데 진짜 왕손이 태어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위기감도 느꼈을 수 있겠고, 근데 또 잔치를 베풀어 주네. 자기도 물론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은 났는지 못 났는지 어쨌든 잔치가 베풀어 주는 걸 보고 은근히 시기심도 났는지 마음 한구석 불편했겠죠. 그랬는데 하여튼 희롱했다, 조롱했다, 박해를 한 거죠. 그 일을 사라가 본 거예요. 매의 눈으로 딱 관찰을 한 거예요. 이날에 이스마엘이 감히 내 아들을 희롱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인데 근심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평화롭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인생은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우리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운 거예요. 즐겁도록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즐겁도록 우리 인생은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김으로 잔치가 중단되어진 거죠. 잔치가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제, 오늘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은 누구로 말미암았냐면 근본은 사라예요. 아들이 없는 이유로 사라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날이 있을 텐데 사라의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들을 낳자 해서 하갈을 들여놓고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사라가 사건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로 말미암았어 내 탓임을 알게 돼요. 자,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얘기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인하여 깊이 근심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남성들이요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분별하여 들으라. 듣지 말아야 될 그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만들어졌거든. 그러니 분별하여 들으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결단이에요. 정말 끊어야 할 것은 아픔이 있지만 내 자식을 내어 쫓는데 사지로 내어놓는데 어떤 아비가 17년간의 세월 약 10수년간의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그 아들을 사지로 내어미는데 어떤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아침에 일찍이 그를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우리에게서 결단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즉각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내포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두 번째 사건이죠. 이전에 한번 쫓겨났고 오늘 다시 쫓겨나요. 길을 걸었어요. 어느 날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을 때 살 한 반 당쯤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들도 컸기 때문에 이제 혼자 걷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화살을 딱 쐈을 때 떨어질 거리를 그날에는 살 한바탕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만큼 떨어져서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방성내고 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화라면 다 펑펑 울 수 있는 그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왔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세요.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도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아멘. 그 아이와도 함께하여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아이인지라.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이후의 표현을 보면은 약속의 자녀,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유업을 함께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추방시키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 또한 우리는 추방이라 쓰지만 사실은 열방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성취야. 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을 내어 쫓으면서 민족을 탄생시키는 일을 아멘.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울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물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그걸 못 보게 가려버린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미 와 있는 그 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심에 그곳에 샘물이 보여진 거예요. 없던 샘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것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내 눈이 뜨여져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아멘. 응답, 하나님의 샘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도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국가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대의 메신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그 사건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건으로 기쁨이 되게 하세요. 그 사건을 웃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는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우리 개인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아멘. 메신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파송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 나의 것이 된 메시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살 속에 내 인생 속에 메시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 귀로 들은 메시지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얻어진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메시지를 심어주시고 그 메시지를 말미암아 할 말 있는 메신저로 만들기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 시간이 되어질 때는 그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순종, 행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무너지는 그 성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을 기억하사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언약이 되어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미 하나님이 작정 믿음으로 이 길을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최현경 전